로마서 1장 6절, 7절,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난번 6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너희는 우리 올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거 성경 공부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것, 그리스도에 속한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혼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부부가 아내는 남편에 속해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아니, 다 같이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미세스 크라이스트. 우리가 미세스 크라이스트 옵시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원래 그보다 메이든 네임이라고 그러죠. 한씨예요, 한씨. 네. 근데 저와 결혼을 하면서 미세스 킴이 됐죠. 한국에서는요, 결혼한 다음에도 여전히 자기 원래의 하는데 사실 미국식에 이게 훨씬 맞는 것입니다. 미세스 킴, 미스터 킴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희가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은 이씨지만 결혼하면 미세스 킴이 될 것이옵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미세스 크라이스트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는 영적으로 신랑과 신부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머니 날 때 그런 메시지를 전한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어뷰스 당하고 참 그런 아내들도 많이 있지만 이 세상 잠시 끝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남편, 영원한 신랑, 우리를 에버라스팅 러브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실 그런 우리의 영적인 남편 예수님이 계시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이제 보내면서 여러 그 말로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켜준 거예요. 가령 have a wonderful time,
in our loving God.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좋은 시간을 가져라. Have a wonderful day by the grace of our Heavenly Father.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리마인드 신 거예요. My Lord, my Savior, our Heavenly Father.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 영어로 오브라는 게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손댈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지만 절대 손댈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다음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성도들, 솔직히 말해서 뭐 어떤 목사들 나는 내 가족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주여, 만일 그렇다면 그 순서 잘못됐습니다. 자기 가족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목사가 성도를 사랑한단 말, 그 진실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 목회를 시작할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말고 옛날 구시대에 그 무슨 혹시 뭐 할례가 있든지 그러면은 그 목사한테 와서 직접 얘기하면 제가 화를 내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뒤에서 자꾸 집사람한테 뭐 얘기를 하고 가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이 교회 목사가 누구냐? 나다. 내가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제 아내가 아닙니다. 제 아내는 남편을 잘 보필해서 아내의 내족 없이 주님 사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아내나 내 가족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직접 하고 내 가족 절대 괴롭히지 마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여자 성도님, 아니 목사님 그냥 목사님한테 직접 물어보기가 무서워서 그냥 뭐 여쭤본 것이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사람이 나도 내 가족, 저는 내 가족에 대해서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내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얘기해왔고 그렇게 프랙티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하다 보면 8장에 가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누구라도 심지어 죽음이라도 그랬습니다. 죽음이라도. 왜냐? 죽으면 바로 우리는 하늘나라 갑니다. 바로 주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한번 여러분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줬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는가. 여러분 내 자식들이니까 그냥 사랑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영혼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날마다 때로는 제 아내와 함께 걸으면서도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 보세요.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변자노니, 두 번째는, 첫째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참,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받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까?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리저너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요한일서에. 여러분 목사 사랑합니까? 아멘. 땡큐. 제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한 거 믿습니까? I love you. 제가 여러분 얼마만큼 사랑하니, 날마다 제가 기도할 때 꼭 빼지 않고 하는 기도가, 이제 개개인을 기도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계속 사랑으로 잘 미니스터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변하고, 남편의 사랑도 변하고, 아내의 사랑도 변하고, 자식의 사랑도 변하고, 다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사랑은 굉장히 조건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어로 unconditional love,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한 그때에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제가 오래전에 우리 유스 리트리트 때에 내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그때는 젊은이들이 그래도 한 30여 명 돼 있었어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질문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걸 믿느냐? 믿는다 이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 같냐 물어봤어요. 나 여러분한테 물어보셔. 똑같은 질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지금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언제나 이 고통이 끝날려나 그거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언제 복음을 듣고 언제 주님을 영접할 것인지 그걸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 고통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영화를 할리우드에서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뭐였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패션이라는 게 열정이에요. 열정.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열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everlasting love,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끝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어디를 갔다가 어떤 백인 할아버지인데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 만나면 막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까닭 없이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서 있는데 나한테 와갖고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 아내와 50년을 살았답니다. 결혼해서. 근데 아내가 죽었대요. 자기가 UCLA 교수였답니다. 그래갖고 너무나 보고 싶고 미스해서, 그래갖고 자기가 그 와이프가 타던 차를 도저히 자기 집에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그것을 팔려고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알지도 못한 사람을 붙들고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위로를 해주면서 내가 물어봤죠. 혹시 하나님 믿느냐고.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양반이 진실로 마음에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는 나도 알 수가 없죠. 어떻든 우리는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설명했나요? 그 뉴욕에서 공매장에 가서 그 어떤 사람이 그림을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림이 괜찮은데 그냥 뭐 크게 돈을 많이 안 줘도 될 수 있는 싼 돈으로 그걸 샀는데, 나중에 자기가 산 그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그걸 알아보니까 그게 유명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자료를 구해가지고 그걸 다음 공매장에 가져갔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가 만일에 50불에 샀다 그러면 그것의 몇백 배, 그러니까 몇만 불에 판 거죠.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유명한 사람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그림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이제 그 사람은 죽었지만은,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에게 속해 있는 그 자체가 값이 확 올라간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비싼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비싼 사람입니다. 얼마나 비싸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값이 옵시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뭐 5불짜리도 있고 10불짜리도 있고 100불짜리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가지고 싶은 걸 1000불을 주고 샀다 그러면 그거 소중해요, 소중 안 해요? 소중하고 잘 간직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제 많은 돈을 주고 새 차를 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새 차 또 닦고 또 닦고 얼마나 하겠어요? 관심이 가고 공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공력이 들어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 값을 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가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그분 자녀들에게 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아직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날 있잖아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삐뚤어진다고. 근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상당히 이렇게 건전하게 자란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육신의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이 부족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 이모션을 채우는, 이모션을 그 탱크가 있어요. 탱크. 이모션이라는 탱크가 있는데 그 탱크에 사랑이 많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모든 면에서 헬디, 건전하고, 그게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걸 채우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자꾸 써요. 근데 이제 삐뚤어진 방법을 쓰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채워보기 위해서 술도 하고 마약도 하고. 와, 내가 우리 윤영자한테 들었나 뭐 들었나, 하도 요즘은 마약을 많이 피우니까 사방돼서 마약 냄새가 그렇게 코를 찌른대요. 참 소세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방황할 필요도 없고 뭐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알면요, 우리는 행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의 사랑을 잘 받은 아내는 그 사랑이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할수록 뭔가 이렇게 허전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보려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좀 뭔가 이렇게 분명치 않은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속한 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부름을 받았고, 세 번째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성도란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별된 자. 무엇을 위해서 구별된 자입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성도란 말이 영어로 saint, 그러니까 영어로 설명하면 set apart for God. 하나님을 향해서 set apart from the world for God.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구별시킨 사람을 성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제 장로교 다닐 때 성 어거스틴은,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성 어거스틴?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 그럴 때 성자 어거스틴이라 그런 뜻입니다. 성자 어거스틴. 예? 예. 예. 근데 장로교에서도 그래요. 그 원래 장로교가 천주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그래서 와, 그런 정도 타이틀을 붙이려면 참 대단한 일이구나. 근데 보세요. 그 성 어거스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젊은 나이에 주님을 믿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것을 잘못 오해를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금욕주의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 결혼도 하면 안 되고, 그 사상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면 천주교에 그 신부 결혼하지 않고, 이게 원래 그 어거스틴, 그 사람이 쓴 시티 오브 가드라고 하는 그 책에서부터 그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천주교가 AD 590년에 그레고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식으로 포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많은 그 교리를 그 어거스틴이 쓴 책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결혼을 이렇게 못하게 하고 신부는 그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신은
굉장히 쉽게 말하면 고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굉장히 금욕주의였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완전히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그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많은 면에서 잘못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도리어 성경은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목사는 결혼한 한 아내의 남편이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총각은 목회자로서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기 집과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할지니. 그래서 여기 자기 집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자기 집과 자녀를 잘 다스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 집이 누구를 얘기한 것 같아요? 와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와이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만일에 제 아내가 하나님을 게으르게 섬기고 간증이 되지 못한 삶을 산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내 세 자녀들, 이제는 우리 가족이 될 우리 스님까지 포함해서 이 네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첫째는 하나님의 종의 가족으로서 간증이 안 되면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 분명한 기준을 줬습니다. 목사는 자기 집과 자기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자야 할지니라고 분명한 기준을 줬습니다. 오늘날 목사라고 하지만 주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끊고 산에 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불교처럼. 도리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소금의 역할,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세상을 바꿀 필요 없이 내 자신을 바꾸고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부터 내 주변에 내가 컨택하는 사람 단 한 사람, 이 사람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복음화가 몇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11제자. 나중에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심지어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So sad. 결국은 11사도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는 기초들을 닦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게 어떻게 돼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12사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합쳐졌으니까 13명이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에 전달됐고 결국은 나와 여러분들도 구원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안 믿는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 가지 면에서 달라야 되는데 그 세 가지 면이 무엇인가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주의 것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는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신분에 맞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